자, 오늘은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 2탄 중에서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금 한 15분, 17분 정도 지나버렸는데 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정확히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 내용은 부활과 그리고 새로운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까지 우리가 증거하면 복음은 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제 재림도 우리에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재림도 소망이니까. 그런데 오늘 특별히 주제는 부활과 이제 새로운 삶 또는 교회 생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일반 이 종교라고 하면 이 종교의 창시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이슬람이라든지 불교라든지 천도교라든지 이렇게 불교 세계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 불교에는 대부분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의 어떤 창시자가 있을 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불교에는 이제 석가모니, 그죠? 석가모니가 이제 이 불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그래서 석가모니의 그 묘가 있고, 그리고 석가모니의 그 몸에서 나온 사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사리를 이렇게 보관한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어서 그 묘가 지금까지 있든지 또는 묻힌 것을 보게 되고, 그 창시자는 죽어서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라고 하면 기독교의 창시자를 예수님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예수님의 묘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은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묘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찾아내서 이것이 예수가 죽어서 묻힌 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서 사라졌다. 그렇게 되면 일반 종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그 하늘나라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라고 하면 무덤이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썩어서 그 뼈가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유명한 그 왕들의 무덤이 피라밋이잖아요. 그 피라밋을 이렇게 발굴하면 거기에 이제 그 미이라들이 있고, 그리고 미이라를 통해서 그 시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는 발견할 수가 없고 그 무덤이 오늘날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일반 종교처럼 이미 죽은 사람의 교훈이나 교리, 가르침을 따라가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지금도 기독교는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기독교는 그 창시자가 죽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와 같은 종교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나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오늘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부활 자체만 놓고 본다면 부활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기 보니까 만일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동일하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활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다시 언급을 하는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만일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놓고 볼 때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셨고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만일에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효과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믿는 것이 헛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는 거죠. 사라져버리고 그냥 공허한 것을 믿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없었어요. 예전에 이제 구약 시대에 사람을 이렇게 살려내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인데,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일어난 이와 같은 그런 그 일은 그 전에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려낼 때에도 그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살림을 받은 것이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일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그 능력 자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이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3, 4절에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도 태어나셨어요. 누구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이렇게 육신으로도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여기도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타인에 의해서, 타인 어떤 선지자라든지 사도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려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만 가능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곧 또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거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는 사해졌다라고 하는 요 내용만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지,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이유, 이제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가운데에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내용,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3장, 이 사도행전 2장과 3장, 4장 이쪽에 보면 계속해서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거예요. 너희가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 보면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거룩하고, 여기 보면 너희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분을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만일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부활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좀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부활이 있다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불이 나면 맨 처음에 하는 게 어때요? 불이야 하죠. 불이야 해가지고 불이 막 타올라가지고 이제 막 소방대원들이 뛰어오고 이제 막 이 화재 진압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활활 타고 있는 이 집에 이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 집안에 있어요. 아직 못 나왔어요.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감한 소방대원이 이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왜? 거기에 아이가 있다고 하니까 빨리 막 구해달라고 막 옆에서 이제 아빠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용감한 소방대원이 이 불구덩이 속을 뛰어 들어갔습니다. 뛰어 들어갔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방대원이 나올 때를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1분이 하루요. 1분이 1년과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가도 소방대원이 못 나왔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소방대원이 못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방대원은 구원자예요. 그리고 장비를 갖추고 아이가 안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죽음 속으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왜?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뛰어 들어갔는데 안 나와.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자가 뛰어 들어갔지만, 소방대원이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뛰어 들어갔지만 그 구원하러 들어간 소방대원도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아이도 몰라. 그죠? 죽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소방대원이 어때요? 들어간 지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이 아이를 안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소방대원이 들어가서 못 나오면 구하러 들어갔지만 구했는지 못 구했는지 알 길도 없고 확인할 길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껴안고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들어간 그 소방대원의 팔에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돼서 같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구출됐잖아요. 이 구출돼서 나오면 비로소 그때야 어때요? 부모가 안심하고 그 아이를 안고 그 소방대원에게 감사하다고 하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러고 그러겠죠.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나 소방대원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셨고, 내가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지, 아니면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으셨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열고 사망의 고통을 풀고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이 걸어 나오신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셨다. 그분은 죄가 일절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증명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걸어 나오신 것은 이제 죄의 대가인 죽음과 사망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활로서 증명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 처음에 본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이제 부활하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에 오늘 그 말씀 보지 않았지만 첫 번째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첫 열매처럼 또 다 열매들을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동일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의로우신 주님처럼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16, 17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잠깐 설명을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은 분명히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서 4장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인데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려낼 것을 그가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이거든요. 그 내용이 자기 아들 이삭을 이제 죽이러 가면서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3일 길을 걸어서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그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내용은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부활은요,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내용. 근데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바로 이 믿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 그것이 뭐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도로 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그 내용이 이제 연결되어지는 내용인데,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맞죠?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잖아요. 십자가에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주셨어요. 또한, 그래요, 또한. 근데 이것이 첫 번째고, 또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두 번째.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고, 또한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어떻게 여겨주신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저의 모든 죄는 이제 심판을 받았고 저주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 새로운 사람은 죄와 관계없는 완전히 의로운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죄는 사해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 이렇게 여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진실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아주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정죄로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주는 거지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이 있고 또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